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성령의 9가지 은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주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잠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결정적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었죠. 사단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녀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갈망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즉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랑, 아가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하신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사탄 마귀의 극명하게 대립되는 부분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억압하고 구속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사람처럼 편애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표현되었는데 그 뜻은 편애하지 아니하시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치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세상에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단 한 명인 것처럼 소중하게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사를 사모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갈라디아서 5장에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되어가면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영적인 성숙도에 관계없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는 은사가 필요한 그 위치에 가서 합당한 태도와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는 뽐내기 위한 훈장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보조 수단인 연장과 같은 개념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열매 맺는 참 열매는 은사가 아니라 영적인 성숙이 무르익어 갈 때, 즉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져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 갈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욱 가져갈 때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변화된 인품을 가지고 맺어가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더욱 중요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받은 은사로 서로를, 이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개인과 교회를 더욱 강건하게 하고 세부적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사를 영어로 기프트라고 합니다. 기프트는 바로 선물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선물입니다.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어떠한 그 사실에 관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초자연적인 계시입니다. 이것은 주로 과거나 현재의 일에 관한 것입니다. 환상으로 오는 지식의 말씀에 예가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체포하고 다니던 바울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는 눈이 멀고 충격에 휩싸여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에서 한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있는 정확한 장소를 알려주면서 그를 찾아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곧 지식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장 1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그 사람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야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고든 길이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타소 사람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현재의 일에 관한 초자연적인 지식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주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임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적 계시를 통해서, 내적 음성을 통해서 이 지식의 말씀이 전달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로 돌아가는 그 길에 사마리아를 경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 이르러 쉬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근처 마을로 음식을 구하러 갔고 혼자 남아 계신 예수님과 한 사마리아 여인의 조우가 우연한 만남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다음과 같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과거 일에 관한 초자연적인 지식의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우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갖게 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식의 말씀은 어떠한 사실에 대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초자연적인 계시이며 주로 과거나 현재 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미래 일에 관한 계시인 지혜의 말씀과는 구별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선물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 안에 있는 목적이나 혹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초자연적인 계시입니다. 그런데 주로 미래의 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향한 그의 목적과 계획을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방금 읽었던 9장 11절에서 제자 아나니아에게 사울의 위치에 대해서 지식의 말씀을 계시해 주신 주님께서 아나니아가 이 지식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주여, 이 사람은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체포하고 결박할 권한을 가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면서 바울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하자 사도행전 9장 15절 바로 뒤에 있는 이 본문에서 지혜의 말씀을 계시해 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길을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입니다. 바로 이 바울이, 너가 찾아갈 이 바울이 어떻게 미래에 어떻게 쓰임 받을지에 관해서 지혜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 미래에 관한 지혜의 말씀도 지식의 말씀처럼 환상이나 영적인 꿈 혹은 실제적인 목소리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론 이 지혜의 말씀은 조건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하 20장 1절에 3절을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가 이 지혜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 말은 바로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을 것이요 살지 못하리라. 이 지혜의 말씀, 주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죽는 것인데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지혜의 말씀이 바뀝니다. 곧바로 죽지 않고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바로 이 지혜의 말씀이 기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의 말씀이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요나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그 니느웨의 멸망, 지혜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니느웨의 그 멸망이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즉 니느웨 성 온 백성들과 심지어 가축들까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 기도를 하자 멸망해야 할 그 니느웨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지혜의 말씀은 때로는 조건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으로 부정적인 것들, 죽음이나 멸망이 오게 될 때 우리는 기도로 바꿀 수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는 기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은사는 바로 영분별의 은사, 영분별의 선물입니다. 이 영분별의 은사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의 영적 배후 세력을 알게 해주시는 성령의 계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점치는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바울과 그 일행들을 따라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신다. 맞는 말입니다. 소녀가 외친 이 말은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을 하기 때문에 주의 영이 지금 이 소녀를 잡고 소녀에게 임해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영분별의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이 맞는 말이 주의 영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를 향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녀 안에 있는 옳은 말을 했지만 주의 영이 아닌 다른 잡스러운 영이겠죠. 그 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그녀에게서 나오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 분별의 은사, 선물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 그런데 거듭난 우리는 모두 일정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믿음의 은사는 정말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한없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무한하게 끝없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은사가 왔을 때 어떤 사람을 치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치유가 됩니다. 이 믿음의 은사가 왔을 때 상황과 환경을 향해서 변화되라 라고 하면 그 상황과 환경은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7절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자, 베드로 요한 항상 그 아름다운 문을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베드로에게 바로 믿음의 은사, 선물이 부어진 것입니다. 그날은 그 안진뱅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하고 믿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가 일어설 거라는 믿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오른손으로 그를 붙잡아 일으키는 행동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권능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오병이어나 무리를 걷는 것이나 폭풍우를 잠재우는 것, 구약에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 등등이 많은 능력 행함의 은사가 성경에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에도 오병이어가 있었던 것 아십니까? 엘리사가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옵니다. 왕하 4장 42절 44절에 나옵니다.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100명을 먹였고 남았습니다. 오병이어 12강조리가 남았듯이 보리떡 20개와 채소가 100명을 배불리 먹이고 남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외투, 홍해의 기적과 같은 엘리야의 외투, 이것도 역시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외투를 엘리사가 집어서 물을 치니까 그 물이 갈라져서 엘리사가 건너가게 됩니다. 또 이 엘리사가 행했던 놀라운 그 능력 행함의 인사가 또 있죠. 그건 바로 왕하 6장 5절에서 7절. 그 무거운 그 쇠도끼, 그 제자들이 나무를 하다가 쇠도끼를 물에 떨어뜨렸는데 이 쇠도끼를 나뭇가지를 던져서 떠오르게 하는 놀라운 능력 행함의 은사를 행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 많은 능력 행함의 은사를 행하고 그런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났지만 엘리사는 심지어 죽은 후에 더 큰 능력을 행합니다. 열왕기하 13장을 보면 죽은 사람의 시체가 우연히 엘리사의 무덤에 떨어졌고 또 우연히 엘리사의 뼈에 닿았습니다. 닿자마자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그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는 기록이 열왕기하 13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 행함의 은사도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치유의 은사, 치유의 선물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기적들을 행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 대기만 해도 질병이 떠나가고 악령들이 떠나가는, 귀신들이 떠나가는 이러한 병고침, 치유의 선물,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The gift of prophecy라고 하죠. 근데 예언의 은사는 바로 미래를 예언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권면하고 세워주는 그런 은사로 나누어집니다. 반드시 이 예언의 은사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력히 개입하신 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은사적 예언은 미래에 대한 예견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아가보라는 사람, 선지자급이었던 것 같아요. 유일하게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은사적 예언, 즉 미래를 예견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을 보면 온 세상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글라우디오 카이사 때 그렇게 되었고요. 사도행전 21장 10절 11절에서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때 바울은 그 예언하는 네 처녀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처녀들은 별 말이 없었습니다.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서 바울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띠의 임자, 바울이죠. 임자를 이같이 결박하여서 그를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은사적 예언을 했고 신약에서는 아가보가 은사적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 은사적 예언보다는 예언 사역이라고 하죠. 권면하고 세워주고 위로하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예언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아라. 우리는 선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선한 것 중에 가장 으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드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지혜를, 통찰력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덟 번째는 바로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임하는 바로 은사,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 15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리라.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 27, 28절 여러 사람, 회중 가운데, 공중 가운데 방언으로 말할 때는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그럴 때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고요. 마지막 9번째는 바로 다양한 방언을 말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성령을 모시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선물입니다. 방언은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에게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돕고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기도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또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나 그가 영으로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표적 방언이 있습니다. 정말 다른 외국어로 하는 것들, 그 표적 방언은 그 나라 사람들은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이 표적 방언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되는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우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느니라. 예언은 권명과 위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해 하는 것은 바로 알지 못하는 방언, 그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오직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방언의 놀라운 유익에 대해서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으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언을 말하는 은사. 첫 번째, 방언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첫 번째 사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나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방언을 말하면 우리가 세워지고 충전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세워지고 마치 배터리가 충전되는 것처럼 우리가 충전됩니다. 세 번째, 방언을 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실감납니다. 우리가 방언을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그 움직임과 성령님의 그 활성화되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실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합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지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방언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기도입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주는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방언을 할 때 우리는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 그렇죠?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상쾌해지고 영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는 온전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누구나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입술을 열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자, 이상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즉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사모하고 그 은사가 필요한 위치에 가서 합당한 열정과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누구든지 받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성령의 은사들이 교회에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우리가 바라보고 각자의 그 은사를 가지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 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도 동일하게 교회를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은사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취해서 누리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